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 안에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두운 이 땅에 주님 친히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이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또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죄악과 허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탐욕과 거짓과 교만과 욕심을 부끄럽게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책망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여 살아갈 때마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세상 욕심 다 버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당회로 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과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게 세웠다 칭찬받는 갈릴리교회 예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갈릴리교회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우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없이 소리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일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 상처받은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몸이 불편한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혹 너무나 말 못한 고통과 물질로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의 결과가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실을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실 김영복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에게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듣는 교우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이 답입니다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다시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여러분은 각자 처소에서 또 저는 텅 빈 성전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는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저는 성찰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것, 그것만큼 큰 지혜가 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또 실패를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그것이 실수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는 성공의 디딤돌이 되고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우리 모두가 각자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재앙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이, 이 재앙이, 또 이 아픔이, 이 역경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의 디딤돌이 반드시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소급해 들어가 보면 그 일이 일어난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고 또 그만한 원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 자신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고 우리 안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때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선포하여 주신 평지 설교 중에 한 편의 메시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집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집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마음에 꿈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보기 좋은 그러한 인생의 집을 짓고자 동분서주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땀을 흘리고 그렇게 애써가면서 우리 인생의 집들을 짓고 있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세우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종류의 집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주 잘 지은 집입니다. 그 집은 기초공사가 잘 됐어요.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반석 위에 추출을 세워서 집을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이 와도 요동치 않는 그런 견고한 집이 소개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잘못 지은 집입니다. 이 집은 기초공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부실공사. 땅을 깊이 파지도 않았고요. 그냥 흙 위에다가 그것도 주초도 없이 집을 세워버렸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쉽게 세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탕류가 와서 한번 부딪히니까 그냥 그 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집을 주님께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와 집이 무너지는 이유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집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요. 바로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은 그 배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또 집이 무너지는 집은 그 무너지는 집 배후에 그 무너지는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언뜻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잘 지은 집, 잘못 지은 집, 집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집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인간론, 즉 주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그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집을 부실하게 세워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로 48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자기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잘 지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서 어떤 집을 짓든지 간에
그가 짓고 있는 그 인생의 집은 견고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집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무너지는 집 참 안타깝죠. 집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닌데 열심히 지었지만은 그러나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짓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49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집, 그 소중한 인생의 집을 이렇게 부실하게 짓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인생의 집을 짓고 있든지 간에 그 지은 집들이 결국은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이 일면 한순간에 제위의 채도 남지 않게 다 무너져 파괴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첫자락 도입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참 주님의 안타까운 책망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집을, 무너지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이들, 그 무너지는 인생의 집을 짓는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사람이 변화되기를,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무너지는 인생의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나요? 아니에요. 결국은 가정 구성원에게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나요? 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나요? 결국 공동체 구성원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나요? 왜 한 나라가 무너지나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가정도 바뀌지 않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공동체도 새로워질 수가 없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도 결코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과거 성수대교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나요? 너무도 충격이고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폭탄이 터진 것도 아닌데 멀쩡한 한강대교가 무너져 내리고 멀쩡한 백화점이 붕괴되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성수대교가 왜 갑자기 무너져 내리게 되었나요? 여러분,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나 이런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붕괴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공법이 있는데 그만 이익의 눈이 어두워서 그 안전한 공법을 뒤로하고 잘못된 공법을 활용하면서 공사의 속도를 낸 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삼풍백화점도 마찬가지죠. 강남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얼마나 화려한 대단한 백화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백화점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을까요?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냈고 2,0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낸 끔찍한, 정말 세계의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그런 끔찍한 사건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 원인의 중심에도 역시 인간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죠. 본래 설계한 대로 그렇게 건축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점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제어가 되지 않아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점점 확장 공사를 하고 또 확장 공사를 하고 용도를 변경해서 더 확장하고 더 확장하고 결국 용도 변경으로 인한 확장 공사가 원인이 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재난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인재라고 말합니다. 인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인간 스스로 이런 재난을 불러왔다. 모든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죠. 특별히 수학여행을 가는 어린 학생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참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것이 사실이죠. 무려 300여 명이 넘는 젊은 아이들을 비롯해서 그 탑승객들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바다 밑으로 그렇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담했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재난을 용인할 수 있냐고. 마치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던지는 것처럼 우리는 늘 예기치 않은 고난과 예기치 않은 재난과 예기치 않은 재앙에 자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신정론의 배후에는 우리가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인간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왜 멀쩡하게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될 배가 그렇게 뒤집어지며 침몰했을까요?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 그 평형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평형수를 빼서 배의 무게를 줄이고 그리고 줄인 만큼 더 많은 짐을 배에 적재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이 탐욕과 욕망이 불러온 인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행한 일이 아니고요. 바로 인간의 제어되지 않는 욕망, 인간의 제어되지 않는 탐욕이 불러온 그런 끔찍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이 답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God is the answer. 하나님이 답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됐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칫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다 돌려버리고 정작 변화되어야 되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작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인간인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간인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이런 누를 범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어디 있나요? 결국 주님의 관심은 주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인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이 머무는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아무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신간정의 Doing Justic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화제 중에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검사 중에 한 사람, 바로 프릿 바라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생을 검사장으로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일을 올곧게 행해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한때는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선정되기도 했고, 또 타임지 표지로 월스트리트의 부패를 파괴하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장식되기도 했던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평생을 법을 집행하면서 정의를 실현해 왔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의는 법이 아닌 인간이 완성하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평생을 법을 따라 정의를 실천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정의는 가만히 보니까 법이 아니고 인간이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법, 정의로운 법이 제정이 되고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법을 활용하는 인간이 그 법을 오용하거나 인간이 실수로 그 법을 잘못 사용하거나 활용하게 되면 결국은 그 정의로운 법도 결코 정의롭게 그렇게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정의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인간입니다. 그랬어요. 결국은 평생을 법을 지켜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조리법이 있다고 해서요, 모두가 맛있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누가 그 조리법에 따라 그 음식을 만드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미 오래전에 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철학도 새로울 게 하나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찰해 보면 모든 사상도 법도 철학도 이데올로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 안으로 다 수렴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변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결국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성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모든 관심의 초점을 인간에게 맞추고 인간의 변화를 촉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말 구유에 오셨나요? 바로 우리 인간이 변화되게 하기 위함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끊임없이 부실 공사를 하고 있는, 부실한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찬한 발 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바로 인간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소리, 첫 번째 메시지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주님이 그토록 열망하셨던 바로 그 일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모든 부실 공사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인간 자신,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무너지고 있나요?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수많은 재난과 재앙과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이 모든 책임이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인간에게 있음을 인류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이 끔찍한 기후 재앙도 결국은 그 원인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스스로 파괴해 나가면서 인간 스스로 탐욕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이기적인 문화와 문명을 세워나가면서 결국은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인 줄을 모르고 너무 높게 무너지는 집들을 세워온 것이죠. 이제 그 끝자락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재난, 이 모든 재앙,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욕망과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깊이 참회하고 무너지는 인생의 집을 세워온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각자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겼어요.
그러나 결국은 인생에 살고 죽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원리를 따라 당신의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인생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 인생의 매뉴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스스로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때로는 파기하고 때로는 등을 돌리고 살아왔으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을, 아무리 아름답고 평온하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면 못하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게 될 때 결국 그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지 않았나요? 특별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그런 거룩한 성찰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새로운 의미 있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때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될 때에 이 나라와 민족도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번 대강절 아기의 세우심을 거대하며 나가는 이 뜻깊은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눈길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왔는지, 무너지는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왔는지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주님이 그토록 열망하셨던 것처럼 무너지는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히 세워지는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또 우리 갈릴리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람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무너지는 인생의 집을 짓는 이가 없게 하시고, 날마다 견고하고 새로워지는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생활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이 위기가 변화되어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처소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처소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이 결합하여 주옵소서.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갑니다.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머무는 삶의 자리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저들의 모든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김현성 어린이 그리고 또 임형순 우리 아동부 부장 선생님 연애 표창을 우리가 수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김현성 우리 아동부 어린이는 그동안에 도봉지방에서 실시한 성경 퀴즈대회에서도 1등을 했고 또 연애에서 실시한 또 성경 퀴즈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임형순 우리 아동부 부장 선생님은 그동안 오랜 동안 참 헌신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연회에서 그 노고를 치하하면서 표창을 이렇게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4회 서울연회 성경 읽기 대회 우수상 초등부 소속 도봉지방 갈릴리교회 성명 김현성. 위 사람은 서울연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성경 골든벨 대회 대신 실시한 성경 읽고 문제풀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1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서울연회 감독 이광호 목사, 서울연회 연합회 회장 안병돈 장로. 제17회 서울연회 모범교사상 소속 도봉지방 갈릴리교회 성명 임형순 권사. 선생님께서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사랑과 정성으로 학생을 가르치셨고 교회 교육을 위해 바치신 헌신과 봉사의 정신은 모든 교사들에게 귀감이 되었기에 선생님의 공과 덕을 기리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이 표창장에 담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20년 11월 19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서울연회 감독 이광호 목사, 서울연회 연합회 회장 안명돈 장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치유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방역 차원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도 모든 예배들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대면으로 드려지는 그런 영적인 사건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성소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말씀의 자리가 되고 찬양과 경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충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 광고 내용이 잘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또 중보기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 예배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성탄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아무쪼록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옷은 피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무너지는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짓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